할렐루야. 오른손 다 드십니다. 11월을 잘 보내고 12월 달에도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이 술술 잘 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고 불치병 걸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요거도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앞길이 확 열리고 점점 더 잘되고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반드시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두 손 높이 드시고 주먹 꽉 쥐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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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누구하고 친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꾼하고 친하면 사기꾼 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싸움꾼하고 친하면 싸움꾼이 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성실한 사람하고 친하면 성실해질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나는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다 똑같이 신앙의 수준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면 본인의 신앙생활이 좋은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할 때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 삐딱한 사람, 그런 사고방식의 사람을 신앙의 친구로 만나면 본인의 신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어도 우리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되죠.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키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기자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곁을 떠난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고하니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든지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살죠.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가죠. 중요한 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는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주 건건한 땅, 간조한 땅,
어떻게 보면은 곡식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땅, 사막에는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죠. 기껏 자라는 것이 뭔가 하니 가시덩굴이 자라나게 되는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 좋은 일이 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에 살게 된다. 매사에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깝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전국 가운데서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돼, 안 되는 사람은 잘 안 되고, 건강한 사람은 자나깨나 늘 건강해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강원도 동부연회 교회가 697개 교회입니다. 세계 모자라는 700개 교회입니다. 700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2년 동안에 9개가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축을 끝난 교회도 있어요. 끝난 교회가 있는데 건축을 끝나고 봉헌 예배에 제가 갔습니다. 봉헌 예배가 놀라운 것은요, 율전교회 같은 경우는 시골교회입니다. 시골교회. 저 홍천군 내면 율전인데, 율전 동네 가보면 집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집이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를 아름답게 잘 졌어요. 그 율전교회의 봉헌식에 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에 5, 6년 전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왜? 거기는 고냉지기 때문에 겨울철이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옛날 건물이 헛집이다 그럴까? 그래가지고 너무 추워. 그리고 오래된 건물이라서 저기 난방도 잘 안 되고,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걸 차마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할 수 없는가 하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에 교회 짓자라고 이야기하면 미쳤냐 소리 들 텐데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들이 목사님 교회 집시다 그러다. 그래서 속으로는 좋지만 겉으로 아유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교회를 짓냐고, 아이 그래도 어렵지만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게 장로님들 생각이냐? 그랬더니 장로님들 생각만도 아니고 권사님, 집사님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이 밖으로 나오는데 장로님들끼리 한 8명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는가 하니, 지금 너무너무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데 교회를 짓다가 빚을 질 수 있다. 빚을 지게 되면 성도들이 시험 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n분의 1씩 나눠가지고 빚은 다 갚자 한꺼번에. 네? 좋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의 마음에 불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네? 아니 장로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건축하는데 빚을 질 수 있는데, 만약에 빚이 생기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빚을 다 갚자는 거예요. 교회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98평인가 정도 되는데 건물을 가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잘 졌어요. 안에도 그냥 뭐라 그럴까, 이 인테리어도 잘하고 아주 그냥 LED 그냥 스크린에다가 양쪽에도 그냥 딱 이렇게 놓고 말이죠. 야, 교회 참 잘 졌다, 이쁘게 잘 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가 들었는고 하니 약 6억 정도 들었답니다. 6억은 뭐 요즘 돈이 아니라서 놀라지도 않으시네. 시골 교회 말이죠. 깡시골 니단위 교회에 6억 정도 되는 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봉헌식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장로님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1년 반 동안 지낸 과정 중에 많은 기도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교회를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된 건 너무너무 감사하고, 빚이 하나도 없이 봉헌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두 거기 모인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다른 데서 오신 목사는 다 아니 교회 이렇게 잘 졌는데 시골교회에서 빚도 없이 줬다니 무슨 얘기야 이게 도대체. 근데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놀랍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하고 작년하고
고냉지 홍천 내면 율전리의 고냉지 채소값이 확 올라가 가지고 3, 4년 농사 지을 거 한꺼번에 다 뺐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11조 넉넉하지요. 또 그냥 어떤 면 농사 잘 졌으니까 건축헌금 팍팍하지요. 그러니까 건축헌금에 대해서 빚을 안 지고 졌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빚을 지면 우리가 다 갚읍시다. 장로님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동네에서 농사를 제일 잘 지으신 분들이 이 4분 장로님들입니다. 아니 왜 다른 권사 집사님들도 있는데 그 장로님만 잘 짓습니까? 중요한 건 뭔가 하니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도 있고 축복 안 할 수도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 되죠. 그 다음에 대화에 가면 대화감리교회가 지난번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한 250평인가 교회를 이쁘게 잘 줬어요. 거기 10억이 넘게 들었는데 아니 왜 봉헌 예배를 드리지 입당 예배를 드리냐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잘 줬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봉헌 예배를 드리려니 아직도 교회 빚이 있어서 교회 빚을 다 갚고 난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리기로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입당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감독님 모시고 입당 예배 드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근데 그랬죠. 잘못하면 빚을 30년 동안도 못 갚을 수 있다. 그럼 빚 다 갚은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리면 건물 구닥다리 된 다음에 봉헌 예배 드리냐? 빚까지도 몽창 하나님 앞에 맡기고 축복해 줄 줄 믿고 봉헌 예배를 드려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은 아멘.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어서 입당 예배 하셨으니 3, 4개월 만에 1년 만에 빚 다 갚고 봉헌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모두가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려워도 되는 교회 있습니다. 따라 어려워도 되는 사업 있습니다. 힘들어도 건강한 사람 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께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곁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곁에 바싹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끼리 싸울 수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야 돼. 끝까지 버텨. 이혼하면 안 돼요. 예?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티격태격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는고 하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저주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주장, 자기 권세, 자기 지혜, 자기 물질을 의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그런 거 다 일단 거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복을 받는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물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그 잎이 청청하다는 거예요.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가물어도 걱정 없어요.
뿌리가 물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어요. 결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도 걱정 없어요. 철저하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형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어떻게 복을 받는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상속자는 일단 소속이 같아야 됩니다. 소속이 다르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옆집에 아저씨네 집에 재산이 많아도 그 집의 아들이 돼야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지. 아들이 되지 않으면 양자로도 들어가서 호적에 이름을 올려야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내 동네에 같이 살며 우리 옆집의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소속이 같아야 돼요. 소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뚝 세웠다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야, 안 되는 데서, 무적행 속에서 잘못된 것을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소속이 같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속이 같아졌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값으로 죄 씻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신부가 되어졌으므로 소속이 같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소속이 같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신랑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나의 삶을 온전히 바꿔주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부여받았으므로 우리는 소속이 같아. 소속이 같으므로 반드시 하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했던 지역이 있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바로 옆에 있는 연해주 지역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본관을 짓는 일에 우리가 몇 년 전에 후원하고 그랬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한상진 장로님이 가서 한 2주간 동안 고생하시고 오셨죠. 네? 근데 제가 한 30년 됐을까요? 소련이 망하고 러시아로 바꿔졌을 때 블라디보스톡과 블라디보스톡 해안에 가면은 사할린 가는 배를 타고 가면 사할린이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할린이라고 하는 섬에, 블라디보스톡이라는 섬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돕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한 30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블라디보스톡에도 여러 번 가고 사할린도 여러 번 갔었는데, 그때 뭐 가기만 한 게 아니라 남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관광도 했죠. 블라디보스톡 항구 옆에 가면은 망향의 언덕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언덕이 해변가에 있어요. 그다음에 사할린의 섬에 가보면 사할린에도 역시 망향의 언덕이라고 하는 해변가가, 이 언덕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조선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많이 2차 대전 직후에 끌려가가지고 정착하게 됐는데,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망하고 일본 사람들을 다 일본 본국으로 배로 싣고 갈 때에 한국 사람들도 일본을 위해서 전쟁한 거니까 한국 사람들 싣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차 블라디보스톡 항구에서, 사할린 항구에서 일본 사람들을 배로 다 싣고 갔다는 거예요. 싣고 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들을 본토에다 내려놓고 다시 와서 우리들을 싣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야. 아무리 기다려도 일본 배는 오지를 않아. 결국 거기서 기다리다 못해서 포기를 하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사는 우리 조선인들, 고려인들, 한국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망향의 언덕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의 지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속 아무리 우리가 일본 통치에 있었지만 우리는 일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일본 사람만 구출해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소속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보면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죄 씻음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 때문에 소속이 같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상속자는 어떤 것인가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속자의 마음에 들어야지 상속을 받을 수 있지, 상속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설사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맨날 속썩이고 말이죠. 땅 문서 훔쳐다가 팔아먹고 노름빚을 다 없애버리고 맨날 술 주정하고, 이런 자식에게 어떻게 부모가 자식에게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하나님 거룩하신데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고 모든 행실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어요. 맨날 사고나 치고 다니고 교회 욕먹이고 성도들 욕먹이고 하나님 욕먹이고 사람 때문에 노릇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그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데 이 길을 지나면서 나 자신의 거룩성을 잘 지켜가는 지혜로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상속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죄 씻음 얻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양자로서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습이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정도를 걸어가지 않으면 사고 나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게 되면 사고 나죠. 사고 나서 자기 혼자 죽는 건 괜찮아. 다른 사람까지 애매하게 사고에 겹쳐서 죽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도를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운 영적 지도자, 하나님께서 세운 모든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때, 섬김의 자세를 잘 가질 때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때 상속자는 어떤 것인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질 않고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사고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님 생각, 주님 뜻대로 믿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마음, 큰 그릇, 큰 뜻을 가질 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상속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생활을 위하여, 환경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심의 축복을 받습니다.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황무하였던 곳인데 믿는 자에게 기업으로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로마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곧 상속자요, 하나님과 함께한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상속자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때로는 고난도 받는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는 자 기쁨으로 상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앞에는 결코 자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성공이라고 하는 그림이 앞에 그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전혀 관계없지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다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분명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예수 안에 천국 시민이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우뚝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속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갖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은 죽어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만 나타나는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로 통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른손을 얹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름으로 치유의 기도를 드립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5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수안찰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뿌리를 그런 채 뽑아 성령의 불로 불태워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뛰며 거리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평생을 간증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